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참전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전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때였습니다. 너무 나이가 작아서 군대 징집 연령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초기 시절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주변을 다 장악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주변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국제 정세가 다윗에게로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의 힘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바왕 하닷 에셀은 다윗을 무너뜨릴 만한 군대의 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잘 훈련된 이 말이 1700마리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잘 훈련된 말 1700기를 가지고 있다 함은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그에게는 보병이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생산되는 장갑차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오늘날의 장갑차보다 더 뛰어난 장비가 마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 하닷 에셀의 모든 군대 말들과 군인들을 거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한 일은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서 사무엘하 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잘 훈련된 말 중의 말을 준마라고 부릅니다. 이 준마는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준마를 1700마리나 가지려면 길러내려면 원래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이 말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맞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돈과 사람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노획환 1700마리의 준마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시켰습니까? 그 말의 발목의 뒤꿈치 근육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준마를 다윗이 가지고 있더라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결정적인 힘은 위로부터 옵니다. 구약의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17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왜 왕으로 하여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 1700마리의 잘 훈련된 이 준마를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내 나라를 지키는데,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 꿈을 성취하여 나가는데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웬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옛날에 변방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는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왕으로 살아갈 때에도 나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결심의 표현이 노획한 1700마리의 준마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바로 그 이야기에서 조금 뒤로 가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열어주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병마를 1700마리나 1700마리 중에서 1600마리를 폐기 처분하고 100마리만 남겼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해법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마리만 남기고 그 준마의 1600마리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왕도 되었고 전쟁에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시편 146편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셔서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 훈련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는 실패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을 제자훈련 시키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를 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며 그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키우신 제자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면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생물학적 용어로 조금 더 세상 말로 하면 종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12명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3년간 얼마나 훌륭한 제자 훈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배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환멸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데 환멸감이 나를 감쌉니다. 나 자신에게 환멸감이 쏟아지고 지쳐서 짜증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쓰는 나를 향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거저 넘어가주는 주변이 야속하고, 그래서 환멸이 생기고 내가 섬기는 대상 때문에 환멸이 다가오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안 해본 거 있습니까? 그런데 내 차원입니다. 땅의 차원입니다. 수평의 차원입니다. 하늘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땅의 차원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내 성품 하나 다스릴 수 있는지, 교회에 와서 섬기다 보니까, 지도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막 드러납니다.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품대로 일합니다.
제가 고상하게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제 의미하는 바는 성질입니다. 보면 자기 성질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성질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결심 하나로 내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이전에 없었던 성품이,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성품이, 하늘로부터 온 성품이 내게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새로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만든 성품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성품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품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변했어. 이전에 성질이 잘 안 나타나. 이제 막 하늘의 성품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해.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 성품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전에는 내 능력으로 일했는데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주어집니다.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따라 섬겼더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환멸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환멸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교회 봉사에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내 이민살이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의 현실하고는 별개야.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내가 이 이민의 어려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전혀 별개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가 이겼을 때 그가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투했는지를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양치는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갑옷도 없이 투구도 없이 전쟁합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졌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인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늘의 차원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비록 갖춘 것이 형편없어도 하늘의 선물이 내게 주어진다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의 선물이 주어지면 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의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골리앗이 가졌던, 사울 왕이 가졌던 칼과 창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내게 그 칼과 창이 없어서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좋은 갑옷과 투구가 있었더라면,
그런데 내게는 이 갑옷과 투구가 없어서 이민살이 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가졌더라면, 그런데 지금 자본도 없고 언어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타고난 것으로 하려니까, 물려받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분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2년마다 한 번씩 옮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웠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종수야, 공부 좀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학교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학교까지 걸어오는 동안의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전교 5등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과서의 장면이 사진처럼 자기 머리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왜 5등이냐면 수학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지 않고 응용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고, 서울의대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시간 주에서 암 전문의 과정을 3년짜리를 2년 만에 독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학업에도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그건 구약이고 신약.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 옆으로부터가 아니고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힘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하고 내가 만드는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직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 사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늘의 능력은 먼저 말의 변화부터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열어주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달라진 변화는 말에 있었습니다. 전에 그들이 하던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주제의 말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오늘 범위가 길어서 줄이느라고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노다. 이전에는 이 120명에게 그들의 말들의 주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가 되는 말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말.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말, 내가 주체가 되는 말로는 내 나라를 만들지,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부터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게 나오는 언어는 내가 과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선물에 담금질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타고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언어는 매우 고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고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상한 말이 나옵니다마는 역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제도 세상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체도 나 자신입니다. 고상할 뿐이지.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하던 말, 세상 말, 나 중심의 말, 육신에서 나오는 말 다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 세 번째로, 한 곳에 모일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을 하나님한테 대입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특징은 열흘 동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사모했습니다. 만약에 9일째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날부터 9일 여기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째가 되었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성회가 열립니다. 내게 진짜로 필요한 힘은 부모로부터의 힘도 아니고 옆 사람이 주는 힘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힘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흘째, 그래서 그냥 어느 날짜 중에 하루만 참석하겠다 이러시지 말고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나를 거기에 던져보십시오.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 유치원 그 밑에 아이들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다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그들의 영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옆자리에 앉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